우리가 보통 몸이 불편하고 조금 아파서 병원에 찾아가게 되면은 의사 선생님들이 꼭 단골로 하시는 멘트들이 있습니다. 어떤 말들이냐면요, 우선은 어디가 불편하세요라고 시작하겠죠. 그러다가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기름진 음식은 피하세요. 술, 담배는 줄이세요. 가볍게 운동 좀 하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 스트레스를 줄이세요라는 말이 현실적으로는 가장 지키기 어려운 조언 중에 하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분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아마도 실제로 많은 질병의 원인이 이 스트레스가 이 때문일 겁니다. 실제로 스트레스가 어떤 우리의 영향을 주냐면요, 이 면역력이 굉장히 약하게 만들어주고 호르몬도 균형이 깨지게 만들고 소화 기능도 약해지고 잠도 잘 못 자게 만들고 혈압은 오르고 피부에 트러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생긴대요. 그래서 병으로 발전되면은 위궤양, 위염, 불면증, 불안감, 공포, 신경쇠약 등등 우리에게는 다양한 부정적 증상들의 원인이 이 스트레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활동입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한 사람이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가정하면 사람은 한 시간에 2083개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눠봤습니다. 계산해보면 2초마다 생각이 한 번씩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은 많은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 5만 가지 생각 중에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되는 것이 얼마나 될까요? 엄청 많을 겁니다. 이 스트레스를 우리말로 바꾸면 정신적 긴장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문제는 이 사람들이 그 정신적 긴장감을 자기 마음대로 조절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심과 걱정에 빠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근심과 걱정에 빠지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말씀드린 것처럼 큰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 겁니다. 몸도 병들고 마음도 아프고 삶의 질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된 사람은 결국에 피폐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서 우리 모두는 그렇게 피폐해진 276명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도 큰 근심과 걱정 때문에 결국에는 피폐하게 된 것인데 오늘 그 원인과 또 해결해야 되는 말씀을 한번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276명이라는 사람들이 왜 큰 근심에 빠졌을까를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 276명은 모두 한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그런데 유대 땅과 이탈리아 중간쯤 지중해 안에는 그레데라는 섬이 있었어요. 지금은 크레타라고 불리는 섬이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섬에서 나는 올리브 오일이 가장 좋다고 해서 드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 로마 시대 때에 물건을 실어나던 상선은 돛대와 돛에 의해서 항해를 했는데 이 바울 일행이 탄 이 배도 곡물을 실어 나르는 배였기 때문에 고증에 의하면 길이가 한 30m 조금 넘는 그런 배였습니다. 이 3세기 때 사용되던 배의 모양을 복원한 기록을 보면은요, 이 로마 시대의 상선은 앞부분은 낮고 뒷부분은 좀 높았대요. 근데 중앙에 큰 돛대와 돛이 달려 있고 배의 앞부분에도 작은 돛대와 돛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돛이 한 배에 여러 개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당시 지중해를 오가더니 배 안에 돛이 여러 개 있었던 이유는 이 돛이 배의 속도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도구였기 때문이었겠죠. 지금처럼 엔진이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요. 그 당시의 배들은 바람이 밀어주는 힘을 받기 위해 꼭 돛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276명이 탄 배도 유대 땅을 출발해서 이탈리아로 가기 위해서는 지중해 위에서 부는 바람을 잘 만나야만 해요. 또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들이 승선한 배가 항해를 할 때가 계절로 따지니까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올 때쯤이었다라고 합니다. 지금보다 조금 한두 달 뒤였나 봐요. 그런데 지중해는 이 가을에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동풍이 불어오지만 겨울이 되면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어오는 편서풍이 불어오는 곳입니다. 유대 땅에서 이탈리아로 가려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풍이 필요한데 이 배가 이탈리아에 도착하기도 전에 먼저 겨울을 만나버린 것이죠. 바람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 배의 선장과 선주가 겨울이 시작되는 바람의 방향이 바뀐 지금 이탈리아로 가는 것은 무리다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대신에 봄철이 되어서 다시 동풍이 돌아올 때까지 이 섬에서 겨울을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대로 하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침 그들이 정박해 있던 곳이 그레데 섬의 미항이라는 항구였는데, 이 항구 옆에는 라세아라는 아주 작은 마을이 있었어요. 마을이 아주 작다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배에 탄 사람은 276명이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다 머물기에 이 마을이 너무 작은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 남쪽에서 살살 불어오는 남풍을 타고 조금 더 큰 항구인 베닉스로 이동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들의 생각대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는 것 같았어요. 바람이 불어주어서 배가 베닉스 쪽으로 향했거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의 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갑자기 광풍이 불어와서 어떻게 손 써볼 틈도 없이 배가 육지에서 점점 멀어지더니 곧 망망대해에 표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바람에 의해서 배의 방향이 결정될 시대이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27장에 보니까 그들이 표류를 총 14일 동안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27장 27절에 보니까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 19세기 초에 영국 해군에 복무했던 윌리엄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 해군으로 복무한 기록보다 뛰어난 수로 측량가로 유명합니다. 그가 이 지중해 전역을 다니면서 해안선이나 해류나 바람이나 정밀하게 측량하는 일을 했어요. 그 과정에서 지중해의 해류나 조류, 바람을 따라서 난파선이 표류를 하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계산도 남겼는데, 그가 그런 계산을 하면서 이런 말을 남기게 됩니다. 유명한 말인데, 크레타에서 몰타까지 바람과 해류에 떠내려가면 약 2주가 걸린다라는 말입니다. 정확히는 13일 1시간 21분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276명이 타고 있었던 그 배도 이 기록대로 14일 동안 표류를 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가려던 목적지에 가지 못하고 육지 하나 보이지 않는 바다에서 장장 14일 동안이나 표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자연스럽게 근심과 걱정이 안 생길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들의 근심에 더 큰 짐을 어깨에다가 짊어지게 만드는 더 큰 어려움인 근심이 생깁니다. 이 눈에는 육지가 보이지 않는데 이 경험상 육지가 가깝다는 것을 배의 사공들이 눈치챘어요. 근데 그 사공들이 다른 사람들 몰래 자기들만 몰래 작은 배를 타고 그 섬으로 육지로 가려고 사건을 꾸미게 되죠. 근데 발각이 됩니다. 미수에 그쳤어요. 만약에 이 사공들의 계획이 성공했다면 이 표류하는 배 위에는 배를 움직일 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안 남게 되는 정말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공들의 시도는 다른 사람들을 죽음으로 밀어넣는 그런 시도인 것이죠. 자, 이 정도 되니 배에 탄 사람들의 근심 걱정이 더 무거워진 것은 분명하죠. 자, 그럼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큼 근심했을까? 얼마큼 걱정에 빠졌을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기록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33절 한번 볼까요?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276명이 지금 며칠 동안 밥을 못 먹었답니까? 14일 동안 못 먹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배 안에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배 안에는 먹을 것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 배는 지금 곡물을 싣고 이탈리아로 가는 상선이기 때문이에요. 38절에 보면 이런 기록도 있죠.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다라는 기록입니다. 나중에 그들이 배부르게 먹은 후에 남은 밀을 바다에 다 버릴 정도로 배 안에는 음식물이 풍부했어요. 그런데 왜 276명은 도대체 14일 동안 먹지 않고 줄인 것입니까? 이 사람이 근심에 빠지면은, 걱정에 빠지면은 식음을 전폐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지요. 이 사람의 몸에 자율신경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의지대로 조절하지 못하고 숨 쉬는 것이나 심장 뛰는 것이나 체온 유지를 하기 위해서 땀 흘리는 것이나 우리가 그렇게 해라고 실제적으로 명령을 내려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기 집중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런 것들은 모두 자동적으로 조절됩니다. 그 자동적으로 조절되는 것을 자율신경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근심에 빠지고 걱정에 빠지면 이 자율신경이 조절하고 있는 위장과 소장과 대장 등의 소화기관의 혈액 순환량이 확 줄어듭니다. 어느 정도 줄어드냐면은 원래는 100%였는데 80% 정도로 혈액이 줄어든대요. 이 혈액이 줄어들면은 잘 뛰지 못하는 거죠. 그 옛날 어른들이 밥 먹고 금방 누우면 뭐 된다고 합니까? 소된다고 그러죠. 밥 먹고 금방 눕는 건 실제로 소화에 도움이 되는 일인지 아십니까? 밥 먹고 소화된다고 막 이렇게 운동하잖아요. 소화가 되는 건 맞습니다. 장이 막 잘 움직이니까. 대신에 막 움직이면은 우리의 혈액이 우리가 움직이는 다리와 팔로 막 가게 돼요. 그만큼 그 혈액이 위장으로 못 모이게 됩니다. 혈액이 오히려 위장에 모이게 가만히 있어주는 게 소화가 더 잘 된다는 게 정설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소화가 잘 되면 열심히 걸어야 되죠. 그래야 됩니다. 뭐 하던 대로 하면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소화만 시키면 되니까요. 자, 그렇게 우리가 근심과 걱정에 빠지면은 혈액량이 줄어든대요. 혈액량이 줄어들면 활동량도 줄어든다는 겁니다. 위장과 소장과 대장이 평소보다 0.8배 줄어든 배로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먹고 싶겠어요? 그러니 뭐가 입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이런 큰 염려에 빠지면은 숟가락 들어가 입에다 뭐 집어넣기도 싫은 거예요. 그런 경험도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식음을 전폐한 날이 14일이 될 정도로 그들이 많았던 걱정은 너무너무 컸던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걱정과 근심을 안 만나본 적이 없는데 혹시 걱정을 만나보시고 이 14일 2주 동안 식음을 전폐해 본 분이 계십니까? 아마 아무도 안 계실걸요. 적어도 3, 4일 정도는 식음을 전폐할 수 있겠죠. 그러다 그 다음부터는 한 숟가락도 먹지 않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14일이나 그랬다니 그들이 많았던 근심과 걱정이 우리가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이 근심 때문에 삶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매달 갚아나가야 되는 대출금에 대한 부담도 있죠. 혹시 큰 병이 아닐까 마음 졸이게 되는 두려움도 있죠.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죠. 사춘기를 지나면 부모 말에 반항하고 신앙에서 멀어지는 자녀를 볼 때 느끼는 무력감도 있죠. 직장의 구조 조정이나 해고에 대한 불안도 있고 또는 동료와의 갈등으로 인해 매일 아침 밖에 나가면서 겪는 심적 고통도 있죠. 앞날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죠. 이런 걱정들은 우리가 끝이 안 보이는 바다 위를 떠도는 배 위에 있는 사람들처럼 느끼게 합니다. 도대체 이런 근심과 걱정을 어떻게 사라지게 할 수가 있습니까? 잊어야지 하면 또 생각나고 또 잊어야지 하면 또 생각나고 괜히 잊으려고 이 머리에다가 하얀 끈을 묶어가지고 질끔해가지고 들어누워 있으면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어떻게 해야 도대체 이런 근심과 걱정이 사라집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276명이 그런 근심과 걱정에서 어떻게 벗어났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33절, 34절을 보겠습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면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자, 바울이 음식을 권했대요. 이 음식을 권하는 말이 그들에게 쌓인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죠.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자, 276명이 바울의 말을 듣고 안심하고 받아 먹었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잘 보시면 음식을 먹고 안심했다가 아니에요. 어떻게 했다죠? 안심하고 음식을 먹었답니다. 이 안심하고 음식을 먹었다는 것이 이 음식에 독이 들었나 안 들었나 한번 확인해보고 독이 안 들었네? 마음 편히 먹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마음의 걱정과 근심이 사라진 평안함을 가지게 된 안심,
그 뒤에 음식을 먹었다라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함께 표류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권한 것은 단지 음식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권한 것은 평안이었어요. 소망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보면은 결국 276명이 바울의 말대로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상하지 않고 모두 살게 됩니다. 이 표류하던 배가 육지에 다다르게 된 것인데 모두 살게 된 이유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죠. 성경은 이렇게 써 있어요. 39절에 보니까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었다. 40절을 볼까요?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갔다. 43절에 백부장이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했다. 44절에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했다.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돼서 구조됐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 닻을 끊고 키를 풀고 돛을 달고 헤엄을 치고 널조각을 붙잡았기 때문에 276명이 모두 살 수 있게 된 것은 아닙니다. 276명이 살 수 있게 되었던 진짜 이유는 그들이 근심과 걱정에 빠져 식음을 전폐하고 절망 속에서 죽어갈 때 그들에게 소망이 전해졌기 때문인 거예요. 너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상치 않고 다 살리라 라는 바울의 말이 그들에게 소망이 됐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뉴스에서 광산이 무너졌다, 건물이 무너졌다, 또는 그래서 땅속이나 건물 잔해에 사람들이 매몰되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그 피해가 상당하게 되면 국제적으로 구조대를 파견하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 곳에 누군가가 갇혀 있다면 그 사람이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 현장 경험이 많은 어느 구조대원이 이런 말을 해요. 매몰된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 둘은 바로 산소와 소망이다. 산소가 없다면 그곳에 매몰된 사람은 당연히 몇 분 내에 신체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 산소가 있어도 그 사람에게 소망의 마음이 없다면 그가 조금 더 오래 견딜지라도 구조대원이 애써 자신에게 이르기 전에 그의 영혼이 먼저 포기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조대원의 말을 거꾸로 말하면 소망이라는 것은 영혼의 산소와 똑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결국 소망이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만드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276명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는지 해답을 얻게 돼요. 어떻게 우리가 만나는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납니까? 소망을 품을 때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35절을 한번 보시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했다. 오늘 표류하는 배 안에 있던 276명 전원이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소망을 품때 바울이 전하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소망을 품었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276명이 만났던 것과 비슷하게 끊이지 않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괴롭히나요? 우리가 혹시 2000년 전에 같은 배에 타고 있던 이 276명처럼 먹을 것이 있음에도 근심과 걱정에 눌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을까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근심을 이기는 길은 소망을 붙드는 것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기술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전해주셨던 동일한 소망의 말씀이 그 괴롭힘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준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결단을 품어야 돼요. 문제보다 크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결단, 말씀과 기도를 통해 소망을 공급받는 결단, 내 주위의 근심에 눌린 이들에게 소망을 나누어주는 결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마음에 품고 그 소망으로 근심을 이기고 삶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우리, 그 소망으로 누군가를 일으키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어니 젤린스키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거든요. 이 책 중에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 몇 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심과 걱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심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로 일어나지 않는다. 근심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다. 근심 걱정의 22%는 사소한 고민이다. 근심 걱정의 4%는 우리 힘으로 어쩔 도리가 없는 일에 대한 것이다. 근심 걱정의 4%는 우리가 바꿔놓을 수 있는 일에 대한 것이다. 모두 합치면 100%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건 단 4%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100%보다 훨씬 더 크고 큰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붙들고 살면 근심이 찾아오나 걱정이 찾아오나 혹은 이 276명처럼 먹을 것이 있음에도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큰 염려에 빠질지나 우리가 그 소망을 품고 있으면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 그 무거운 걱정과 근심의 짐이 내려놓아지게 된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